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다리오 왕이 일어날 때 그를 도와 강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리오가 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실 이건 천사가 도와서 된 일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된 일입니다. 천사는요, 결코 자기 임의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과 메대 다리오 왕의 등극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입니다. 자, 곧이어 천사는 메대 제국 이후에 벌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천사는요, 이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천사는 장차 일어날 바사 제국의 네 왕들과 그 바사를 무너뜨리는 헬라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일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네 개로 분열된 헬라 왕국이 서로 싸우는 일도 말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천사가 단지 미래의 일을 알아맞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앞날을 내다보는 용 한 분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건 수많은 인간들 중 한 명에 불과한 제 자신, 저의 인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제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끊임없이 싸우는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관성까지 칠 것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분열된 4개의 나라들 중 2개입니다. 북방 왕국은 시리아고요. 남방 왕국은 이집트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이 두 나라의 미래는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북방이요, 남방을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한동안 잠잠합니다. 근데 그랬다가 또다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왕이 실패하면 그의 아들들이 또 준비했다가 다시 쳐들어가는 겁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둘 다 헬라 왕국에서 갈라져 나왔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나 싶은데요. 현실이 그렇진 않습니다. 왕이 되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땅에 만족하지 않고 땅을 넓히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이건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 한 사람의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올 초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최고 권력자의 탐욕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그뿐인가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도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입니다. 온갖 비난과 음해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역시 탐욕이 있습니다.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또는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 말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제 자신부터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다시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예언으로 돌아와서요. 천사는 그에 관한 몇 가지 예언을 합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건요. 먼저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지는 겁니다. 속된 말로요. 죽으라고 영토를 확장했지만 정작 그 사람은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죽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입니다.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물려주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왕이면 뭐합니까? 결국 인간은요 모두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저도요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모든 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요 제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도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제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탐욕을 부려서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